오늘 저희들은 3.1절이 지금 며칠 지났죠. 5일이니까 이제 5일이 지났지만 저희들 3.1절 예배를 오늘로 드립니다. 그래서 3.1절 기념주일로 드리는데 그 순국 선현들 그때의 희생된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잠깐만 묵념을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오늘 제목을 제가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 소제목은 자유이고 더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3.1절 그 운동을 기념하면서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그 3.1절 그 운동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도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유의 그 소중함을 알고 정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일본 제국주의와 친일파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일본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이미 1910년도 8월에 그때 당시에 그 정권위임장이 조약문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가지고 우리나라의 내각 총리 대신이 이완용이었습니다. 그때 이완용이 어전회의를 열어서 한일 합방,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합해도 좋다라는 조약을 미리 자기들이 안건을 내고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고 이렇게 그리고 일본의 조선 통감부 데라우치 마사다케 통감이 강제 합병 조약문에 서명을 하면서 이때 경술국치 정말 치욕스럽게 1910년 8월 29일에 강제로 체결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합해도 좋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약 9년이 지난 뒤죠. 1910년도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역사 공부하실 때 한일 합방이 있었다. 그 뒤로 9년이 흐른 뒤에 이제 일제의 압박 가운데서 살아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때 이제 조선 총독의 신한청년단이라는 손병희를 중심으로 해서 33인이 주체가 되었어요. 손병희 씨는 그때 천도교인이었고요. 기독교인과 함께 해서 전국에서 약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해서 독립만세 운동을 미쳤습니다. 독립만세를 부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시켜달라고 만세 운동을 한 거죠. 그때 일본에서 이제 무력으로 강제 진압을 하고 그래서 사망자가 7,500명 그리고 부상자가 45,000여 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을 기획했던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그 이후로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일제의 식민지로 자유가 없었습니다. 조센징, 우리나라 사람을 조센징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요. 그리고 어린 소녀들은 성노예로 잡아갔습니다. 우리는 요즘에는 이 애견 개가 사람보다도 높임 받잖아요. 얼마나 자기 자식같이 딸, 아들 막 그러면서 키우는데 그때 당시는 그 개가 그렇게 존중받지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개만도 못한 우리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3.1운동으로 말미암아서 국제사회에 식민 통치하에 우리 한국이 처한 실상이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민족 연합 전선이 형성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한 민족이 똘똘 뭉치게 되는 그런 그 큰 영향력을 낳게 되었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수립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3.1운동의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 역량을 묶어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그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조직의 필요성을 만들기를 임시정부를 상해와 그리고 연해주에서 임시정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는 9월 그러니까 19년 9월 임시정부가 헌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으로는 이승만으로 그리고 국무총리는 이동일을 선출하였습니다. 임시정부를 통해서 독립단들이 활동하고 자유를 찾기에 노력했지만 3.1운동 이후에 더 그들의 억압은 심해서 그 이후로도 26년 동안 그들의 압제 속에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압박 가운데서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이 되었죠. 그래서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해방이 되었던 거죠. 이제 그때가 벌써 100년하고도 4년이 지났습니다. 1945년이니까요. 오늘날 우리 이런 자유는 여전히 갈급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본의 패망을 원한 것이 아니라 치를 떨 만큼 수모를 준 일본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잘못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그에 함께 공존하고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영원합니다. 서로 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선조들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노예로 만들지 말고 서로 위하고 보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유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어디서 오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3장 16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생명을 얻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뭐가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나 대신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그것도 우리들의 죄,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지금 사형원들을 받을 만큼 죄가 지었어요. 법원에 가서 이제 사형원들을 받아야 돼요. 그랬는데 나 대신 누가 만약에 사형을 받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형원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목숨은 끝나는 것이지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지옥에서의 삶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참 진리 안에서 우리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째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와 자유는 정녕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 속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만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또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금방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만큼 진리를 경험하고 내가 진리를 경험하는 만큼 또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몸 안에서 소화되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분이 되어서 나의 정말 나를 육신을 튼튼하게 하듯이, 그와 같이 음식이 나와 하나가 되게 하려면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피와 살을 먹는 식이 성찬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당신의 떡을 떼어주면서 자 받아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이걸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성찬식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적어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에서 돌아오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그런 자격이 있을 때에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 받은 이상이 그런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성경에 거하다는 표현이 100번 이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인 것처럼 거하다는 말씀은 예수님과 나의 신비스러운, 나와 그 신비스러운 결합이 있어요. 즉 동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남편과 함께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모든 삶을 같이 동행하듯이 예수님과의 삶도 늘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한 번만 왔다 가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냥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들여다보고 뭐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그리고 주일날 또 나오게 되면 나오고 못 나오게 되면 못 나오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말씀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잠잘 때도 기도하고, 정말 그런 분들이 예수님과 거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참 제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참 제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의 참 제자인 세 가지 특징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진정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입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은 자유인 것입니다. 그 일반적인 우리가 자유, 우리 일반적인 자유가 있죠. 외적인 자유, 자유면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가난과 공포로부터 누가 집회라고 그러셨어요? 그거 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집회. 네. 그렇게 자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건 외적인 자유입니다. 근데 내적인 자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적인 자유. 그 내적인 자유가 있어야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 죄 가운데서 자유함. 그리고 악의 세력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려야 하고요. 세상 권력과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내면의 본질의 자유를 강조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의도를 잘 몰랐어요. 지금 우리가 뭐 자유로운데 무슨 자유냐, 그리고 자유타령이냐고 반박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다 깨끗하고 온전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 온전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내면의 세계를 보면 쓰레기 같아요. 예,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골에서 보면 옛날에 그 소나 돼지에게 이렇게 밥을 주려고 구정물을 모으잖아요. 음식 찌꺼기 남으면 갖다 다 구정물 통에다 모아놔요. 그러면은 그 하나가 되는데 뭐 항아리 같은데 하나가 들었는데 그게 겉으로는 맑게요. 근데 부지깽이로 한 번만 휘휘 저으면 싹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죄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의 자유함을 누리려면 예수님 안에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부터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정이죠. 죄를 지으면서 살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이렇게 허무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마음 안에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가혹한 차별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은 백정이었어요. 옛날 그 조선시대 때는 백정에서 고기 잡는 사람 백정이라고 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고깃간 하는 사람들은 천시여겼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지금은 고깃집 하는 사람이 우러러 보이더라고요. 야, 저 맛있는 고기, 저 좋은 한우를 얼마나 싼 값에 잘 먹겠다. 네, 그래서 참 그 백정들이 많고 고깃간 하는 집이 서로 뭐가 해요.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그 백정은 기와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요. 비단옷도 못 입게 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못하게 했어요. 항상 허브리를 구부리고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안타깝게 여긴 우리 선교사님,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이 조선시대 이 나라는 안 되겠구나. 양반과 상놈이 이 구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고종의 주치의 의사 에비슨과 함께 고종왕의 그 주치의던 의사 에비슨과 함께 백정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박성춘인데 그는 예수를 믿고 총회 신분에서 자유함을 누렸죠. 그래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왕에게 환원하여서 마침내 1895년 6월 6일 백정 신분을 철폐했어요. 이게 백정이라는 것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새싹 신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신분이 상승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백정이라고 손가락질 말고 종로